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짧기 때문에 함께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니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시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오늘은 먼저 어린이 설교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멈춤의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여행을 다닌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또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입니다. 돈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권 안 가지고 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돈은 없어도 나갈 수가 있지만 하여튼 여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권이라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이러한 증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증서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잘 보호해달라 이런 문구가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나 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증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본인이 서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와서 채찍질 당하고 이제 결박을 당하고 이제 신문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천부장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묶고 때리고 괴롭혔던 것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겠지만 증언하게 되는데, 또 한번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우면 우리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어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불편한 상황마저 기회로 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것이 우리의 증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가서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또 오후에 성경 공부로 서로 얼굴 보면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며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게 해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강사님 어린이들에게 전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멀리 있지만 다 아멘하고 제 말씀을 귀 들었을 줄 압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지난 주일, 말하자면 2021년에 이제 첫 주일에 우리는 바울이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뭔지, 또 그 소명이 뭔지를 간증했던 상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둘째 주일입니다. 물론 매일이 다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겠지만, 이렇게 주일을 따라서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주간인데 어떤 일들을 예비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런 이렇게 단락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바울이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간증했다 하면, 오늘은 그로 인한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그로 인해서 닥쳐온 더 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같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켰을 때 이를 천부장이 막아줍니다. 근데 천부장은 사실은 바울을 알아서 막아준 게 아니고, 천부장이 맡은 역할이 그런 거였어요. 로마 지역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비유가 될까요? 예전에 경찰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군인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부장의 역할은 이렇게 똑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대략 보면 우리 어느 지역,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냥
여기 가까운 고양시, 그러면 고양경찰서가 고양시에 있는 여러 치안을 맡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은평구, 그러면 은평경찰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천부장이 바로 그때 예루살렘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느냐는 상관없이 지금 우선은 그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천부장이 그것을 이렇게 갖고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을 잡은 건데, 그게 이제 바울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대목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강사님 얘기하신 여권, 여권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국민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천부장은 딱 바깥으로 보면 이미 다 가진 사람 같은데, 천부장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로마 천부장은 자기가 다 가진 사람이고 치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을 만나면서는 천부장이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앞장서서 바울을 인도하며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스타트로 오늘 이후에 쭉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 그 자체만 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신앙의 유무가 어려움을 직면한 태도를 바꾸는데, 일반적이라면요,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 반응하느라고 허겁지겁하고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평소에 때는 잘 안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내가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전체로 설명하기 전에 이런 간략한 설명을 드린 바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찾으실 동안 사람들에게 눈을 두면 현실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면요,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세상 속에 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도가 가진 특권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천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로마 진영으로 끌고 가게 했고, 사실은 그러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를 간증한,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냈을 때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아,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졌지? 예. 근데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담대함,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지금 제가 굳이 오늘이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실제로 2021년 들어서 되게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 작년과 올해가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생활의 환경은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외면적인 환경은 똑같아도요. 믿음은 날마다 자라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그거는요. 수치로 측량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본문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보는 분들은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자막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원고를 줘서 이렇게 할 거고, 또 하나 예배가 마치면 오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또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걸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더욱 설교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유대 군중들의 반응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려움 이러기에 담겨 있는 훨씬 더 다양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소동과 소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얘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유대인의 소란은 마치 이렇게 광기에 휩쓸린 것 같은,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해외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 주간에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난입을 해서 보여준 것이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어쨌든 용납되지 않아야 될 하나가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정말 일반적인 예의를 넘어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타고 할 때 사람들의 광기에 붙들린 형태가 그때만 아니라 예전에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22절부터 23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로 써 있어서 그렇지만 이 분위기를 보면 막 갑자기 광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왜 이들이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의 사고의 근저에는 자기들이 지금 다수고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사회에서 용납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걸 표현이 죄송해요. 우리 어린이들 보고 있으면 약간 개구장이 짓하고 까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린 막 아주 귀엽다고 격려도 하는데 도가 좀 지나치면 이제 그 까불고 장난치는 게 상대방을 이렇게 해할 수도 있고 막 말하자면 길가에서 눕기도 하고 이런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니까 용납하는데 죄송한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인데도 이렇게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선 막 이런 행동을 할 때는요, 그게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집단적인 의식과 함께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 우리들이 하는 게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이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살폈는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천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된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누리는 건 신앙적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발휘하면, 여러분 공공연하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정말 잘못된 행태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더더욱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옳아,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지금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바울은 틀린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자면 죽일 놈이요 어떻게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그 의미를 다 모르고 그렇게 행했지만 성경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이들이 잘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런 사고에서 비롯된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아니면 제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대처럼 다신, 그리고 다원주의, 그래서 뭔가 권력을 갖거나 힘을 가진 공권력조차도 사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더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 죽이는 일을 정당화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도 사실은 가능하면 생명에 그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그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즉 하늘과 하나님께 대한 바른 두려움이 사라지니 자신들의 행동은 기준이 없어지고
더불어 집단을 이루고 있으니 그 안에서 더더욱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광기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겸손함은 결코 볼 수 없는, 그래서 광기가 집어삼킨, 이게 비유적이라면 마치 우리 집에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끓이고 무엇을 익히고 하는데, 근데 불이 그 음식을 익히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선한 활용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때 이들은 살은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역시나 이에 대해서도 성경과 역사는 분명히 이들이 옳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현 시대에 특별히 사람들이 막 어느 때부턴가 사실 그랬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의견을 내는 일을 상당히 절차와 예의를 갖춰서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뜻이 다르다 그러면 그 뜻이 다른 것을 밝히고 그것에 따라 기다려서 누군가 절차를 따라서 판단해 주도록 법원에 맡기든가, 아니면 정부에 맡기든가, 공정한 것에 맡겼는데 어느 때부터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통해 수가 많아지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금주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또 불지르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이것은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과 역사도 그것을 교훈하지만 우리도 근처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옳은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른 것으로 인도하신다. 한자로 얘기하면 사필 규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가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실은 이들 위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24절부터 29절에 이제 천부장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전엔 드러나지 않았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이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명합니다. 24절, 25절 중반인데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요, 시작이 바울이 죄인으로 여김을 지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고 절대 다수들은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 문제의 제공자였던 바울을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문으로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취하냐면 우선은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죽줄로 바울을 맸어요. 이걸 보면 사실은 죄인을 대하는 로마의 문화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우리도 사실은 피의자라고 할 때 어떤 사건이 드러나면 그것이 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사실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은 세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안 그래요. 근데 힘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하대한다? 아니야, 하대보다 더 막 험하게 대한다. 예.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좀 안 좋은 표현인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참 정말 제가 이 말을 여기 원고에 적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용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이 세속성 안에 담겨 있는 그 특성이라 제가 결론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다시 적었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로마의 문화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나라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특성이에요. 세속주의의 특성.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봤고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미국에도 그런 모습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는 모습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상이 그것을 이렇게 떠받치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가 아니라 서로 견제함으로써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지금 가죽줄로 바울을 맬 때, 그 다음에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자국 시민들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다른 민족과 차별하고, 그로 인해서 로마인과 그 외의 사람을 분류하여서 자국 중심의 정치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제 역사나 세속 권력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잘해주고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남들의 문화는 받아들이되 절대로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아주 권력의 아주 나쁜 속성입니다. 그래서 보호받고 더 나은 대접을 받는 로만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였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달리는 이 바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상하식의 계급 제도를 통해 로마 황제와 원로원은 더 권력을 강화하는 게 사실 로마의 속성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더 설명하려고, 여러분 별로 이거 인기를 못 얻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한 책이 전혀 출판사가 낼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한 책이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문학적인 이해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그것을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은 사람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로마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었어요. 한동일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로마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걸로 이제 그냥 단순히 그 변호사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문화에 담긴 여러 이해들을 강의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그 수강을 했고요. 또 그것이 책으로 나와서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라틴어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라틴어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영어, 뭐 중국어, 뭐 예를 들어 일본어, 뭐 독일어 이런 것처럼 언어를 그냥 단순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라틴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 안에 들은 속성들, 인간 안에 있는 정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정작 라틴어 자체보다 전에는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는 귀중한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이
최근에 두 번째 책을 썼어요. 그게 이 로마법이라고 하는, 이제 자신이 전공한 건데요. 로마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라틴어를 사용했던 로마, 그 로마에 담긴 정신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는데. 이 라틴어 그 첫 번째 주제가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 첫 번째로 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이라 이제 잘 모르지만 이 로마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보니까 로마법 안에는 사람이 딱 두 부류가 되는데 하나는 자유인이거나 아니면 노예였어요.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을 위해서 이게 설명을 그래서 사실은 자유인이 되면 모든 것을 향유하지만 자기들이 아니면 다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세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로마인은 타국민들을 존중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자유인이냐 아니면 노예냐. 그러면서 주권자이고 자유인인 로마인은 상대방을 철저히 비지배인, 지배 계층으로 여겼다.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되게 아픔이 그거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층으로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지배받는 피지배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한 땅에 두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누구는 지배 계층이고 특권층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한 가지 말이 이것이에요. 로마법은 인간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뻔뻔하리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안.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어렵게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왜 지금 천부장이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잘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가 그에게 가장 귀중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이미 알지 못할 때 가졌던 귀한 은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사실은 이 상황을 넘게 하는 도구가 됐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밝히자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실은 천부장은 그냥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끌고 가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무대는 유대인들하고 전체가 아니라 로마인들 사이에 있는 바울로 무대가 좁혀져요. 근데 그 안에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밝히자 그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부장이 그에게 태도가 달라지고요. 와서 직접 물어요. 자, 그게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완전히 상황이 지금 역전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역전의 상황이 그냥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깊어질수록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어땠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세속적인 거고요. 사실은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누가 더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귀합니다. 어려움이 깊어지면요, 사람들이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요. 이게 역사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무슨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늘 표현하자면 우왕좌왕해요. 어디에 길이 있느냐, 어디에 해결이 있느냐, 달리 말하면 어디에 구원이 있느냐, 어디에 더 좋은 것이 있느냐를 쫓아가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때 앞에서 제가 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가슴에 선명하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왕좌왕하고 들떠도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안에 그렇게 꿋꿋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은 의외로 막 유명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무엇인가 진심이 안 드러났을 때, 포장됐을 때 그렇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도요, 처음에 몇 달 이렇게 하고 났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지죠. 그렇죠?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로서 볼 때는요, 이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를 돌아보고 내 자세를 점검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예요. 예전에 교회 그냥 아무 때나 오고 그냥 뭐 와도 되고 안 오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이것이 정말 귀중하게 드러나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여행 비유를 많이 드렸죠. 왜 사람이 여행을 해보느냐? 그러면 여행을 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정금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떨쳐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신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남아야 될 것이 뭔가,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나는 뭘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선명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신 게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인생의 반전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래요. 로마는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전체를 다스린다라는 외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권력과 세속성에 감추인 부조리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는요, 지금 바울을 구해주는 도구가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갖게 했어요. 즉 바울은 아무런 공로 없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선명히 붙잡으면 어느 날 위기의 때에, 죽음의 때에 아무도 사실은 그때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귀중한 역사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이제 내용을 푸느라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더 연결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우리를 가름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임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가름합니다. 사실은 이전에 바울이 시민권자인 게 별로 주목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몰아닥친 그 인생의 거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게 드러남으로 그가 구원 얻는 귀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게 시간이 더 깊어져 가고 인생이 더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이 정말 얼마나 값진 것인가가 드러나는 때가 올 거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여러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처럼 평안하게 살고 어떻게든 애쓰면 그냥 그렇게 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려움을 향해 자신을 내던지며 가는 자들은 분명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들이 어느덧 세상과 별로 차이 없이 이렇게 막 지내게 되면서 우리는 어느덧 그거를 많이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라 잠깐 소개를 하면, 작년 신년 예배 때 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성찬식을 인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송영재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에 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이렇게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짧으니까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는 낭비라고 여겨졌던 시간 가운데 일어난 적이 많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2017년, 2018년은 완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거기서 1년 동안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공안한테 잡혀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했던 일들이 외면적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나중에 보니 지금 하는 일의 씨앗이 바로 그때 뿌려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가는 2020년이 낭비였다고 생각하면 기적의 50%는 이미 확보된 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공안에게 체포돼서 쫓겨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고 어려움이며 패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 교회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때 그분을 후원했던 교회들이요, 사실은 작년, 재작년 이분이 실패했고 이제 그만뒀으니까 후원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돕기를 끊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실제로 교회들은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교회들도 성과가 없으니까 그냥 거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때 거기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만 했던 그 헌신을 기억하는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르쳐달라고 인터넷으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지금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몰래 들어오면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목사님들을 돕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약자랑 비슷한 BTS라는 바실레아 신학교라는 걸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 그거예요. 낭비였다고 생각하면 기적의 50%는 이미 가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목숨이 이태로울 이때 사용하셨고, 이것은 이후에 아주 귀중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미리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되게 그때가 소용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그때 그 시간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시간이었고 우리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굳게 붙잡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될 때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가득하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보일 때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죠. 너 인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때 이 세상은 도울 수 있는 선이 한계적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계속되게 가졌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지하게 하고 또 죄송합니다만 사람들도 자기들을 의지하도록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요. 제가 이따 오후에 살필 텐데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내 만족, 나의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감사하기 모인 거고 우리는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도 얘기했고 로마법의 부조리도 얘기했어요. 교회에는요 절대로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차별이 없고요. 무슨 직분을 가졌고 목사 안에 이게 차별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은혜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반전,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반전은 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하던 것을 내놓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힘껏 걸어가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계속 말씀드려오는 거지만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잘 안 와닿아요. 순교의 시기도 아니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덧 너무나 적당히 그리고 편하게 지금 이렇게 비대면인 상황이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더 편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믿음이 더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때 그냥 편안해도 될 때 편안하지 않는 길을 자원해서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기쁨을 더욱더 맛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30절은 일의 시작이 이랬는가 싶은 모습으로
22절부터 30절에 9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역전이에요. 우리 180도 바뀌었다. 22절 다시 한번 기억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죽이려고 해서 천부장이 끌고 가서 신문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드러나자 이게 지금 몇 절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진짜 단순간 안에 이것이 딱 일어나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제가 무슨 말을 여기서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천부장이요. 마치 바울의 변호인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후견인이 된 것처럼 일 처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에 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을 많이 하고 싶으면서도 좀 아끼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근데 잘 보면 단순히 그냥 천부장이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천부장은 마치 자신이 바울을 책임져야 한다는 심정을 갖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사건의 실상이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뭐야? 두 번째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공회원, 우리 얘기하면 대표인 공회원이 국회의원 같은 거니까 그 사람들을 모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고 할 때, 우선은 그 마음에 심겨진 궁금함, 뭔가 이런 의심,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근데 이 일은 조금만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천부장이지만, 우리도 아까 제가 이게 뭐 이 지역 은평구 은평경찰서, 고양시 고양경찰서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은평경찰서장이 그러면 모든 경찰의 우두머리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 위에는 서울경찰청장도 있고 그 위에는 총 책임지는 경찰청장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는 로마 총독이 있어요. 그 유대 총독의 지휘 아래에 있는 천부장이 이 일의 실상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된 것은 그러면 총독이 시켜서일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자기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아직 총독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철저하게 자의적이에요. 천부장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 스스로 판단해서 이 일을 하기에 그는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사실은 많은 일을 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위로 총독의 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필요 이상의 일을 관여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서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준 것은 이미 마음이 바울에게 가 있다는 거고 바울을 향한 긍정적이고 선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로마의 천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 이를 바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저 끌려갔고 그러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밝힌 것뿐인데 사실은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의 대표자들 앞에 서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수고와 돈이 필요하고 뭐 로비가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절로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누가 한 거냐면 천부장이 자의적으로 선의를 베풀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조금 더 한 단계 가보면 그럼 천부장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심어준 분은 누구였을까? 우리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심어줬을까? 저는 확실히 믿기를 천부장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호의적인 마음을 넣어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상에 대한 궁금함이지만 사실은 천부장은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터요. 이 모두 만유의 주관자가 당신의 종을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지금 계속 전체적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현실 앞에 서 있어요. 그 현실이 우리를 마치 덮을 것처럼 다가와요. 여러 요소, 현실의 불안함, 코로나로 인한 불안함, 이것 때문에 파생된 경제적인 위험, 경제 위험에 사람들의 위축됨, 교회로서 보면 여러 가지 교회적인 이런 한계, 등등 있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대상과 내용만 바꿀 뿐이지 똑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결국 세상이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쫓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팍스 로마나의 권력이고 그 팍스 로마나가 보여준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전 인생을 거기를 바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까지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세계고요. 그것은 나타난 세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은 보이지 않고 당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이 세상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당당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보여준 당당함이 바로 그거였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것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교사인데 교회가 그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놓고는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못됐다고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요, 우리한테 좋으면 품고 아니면 내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그렇게 힘든데 더 우리가 돕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게 있음을 보이는 것이 교회고 세상과 다른 능력을 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실은 돈을 자랑합니까? 그렇죠. 교회는 철저하게 무슨 생산을 하는 데가 아니고 판매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요, 그러면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숫자가 돈이 돼요. 얼만큼 팔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얼만큼 수익을 남겼느냐. 그럼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이 실제로 교회를 잠식하게 될 때 교회가 세상과 교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그러면 교회가 뭘 잊어버리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래서 어렵죠. 상대적으로 더 약하죠.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힘없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때 더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구약의 한 책자를 한번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는요, 아주 조그마한 책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에스더는 아름다운 황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황후가 어디에 황후냐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간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조카 딸.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삼촌의 집에서 간신히 키워줘야 됐던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리고 그가 마침 이제 왕으로 뽑힘을 입어서 왕궁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때 그 나라의 권력자들은 뭘 하려고 했냐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더하여서 이제 왕이 그 전에 피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인데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삼촌이 그 왕후에게 너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죠. 왕후의 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가 어떤 자세로 서느냐를 가져오는 귀중한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은 모두 다 생명을 얻습니다. 한 사람 죽음을 걸고 자기를 내어놓음으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드러내셨을 때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는 결국 로마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2021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오늘 비대면 상황에서 또 성도들이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을 위함이고 이때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품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힘을 얻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더 움츠려들고 자기 중심으로 되고 이렇게 돼요. 어쩌면 이건 본능적이죠. 그렇죠? 나부터 살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더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교회가 더더욱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지금 천부장이 아니지만 천부장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 얻음이 얼마나 복된가. 저희는 전에는 그저 그냥 당연한 줄 여기고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어려움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더더욱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졌던 그 귀중한 약속들, 그리고 그에게 날 때부터 허락됐던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때 빛을 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천부장으로 하여금 그 일에 수종 들고 바울로 마침내 로마에 가게 하는 여러 일들을 진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까지 왔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때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저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리는 것들이 이후에 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굳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